할렐루야.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에 와서부터 찍은 사진들입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어, 몇 월 달에 찍히신지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점심은 매주 먹기 때문에 몇 월일까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9월 3일 점심에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생소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빌딩 데크라는 그런 사역에 참여했던 모습이고요. 몇 월일까요? 예, 맞습니다. 8월. 항상 8월에 빌딩 데크에 이제 사역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8월에 함께 빌딩 데크를 하면서 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느 몇 월일까요? 5월이요? 9월, 예, 맞습니다. 9월 3일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제 순서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사진은 뭐 하는 것 같죠? 청소하는 것 같죠? 밖에서. 몇 월일까요? 밖에서 청소했던 시간들이. 예? 11월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을 줍고 잔디를 깎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예, 청소인데 이거는 실내 청소. 10월입니다. 10월 8일 실내 대청소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예, 투표 사진인데 투표를 언제 했을까요? 탈퇴 투표는 아닙니다. 예, 이 사진은 11월 달에 찍은 11월 12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저희가 도시락 제작했.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갔을까요, 저희가? 가신 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입니다. 10월 28일 날 갔습니다. 네. 점점 이제 쉬워진 문제들을 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예, 맞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12월 17일 날 저희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예, 지난주 최근 사진이고요. 17일 사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솔직히 많이 찍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왜 사진을 많이 찍냐면 저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정말 필요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진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데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제가 많이 다른 사진도 많은데 그래도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렇게 보고 기억을 하는데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청소를 하는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준 잘난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과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합니다. 송년주일을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지켜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선교하던 키르기스탄은 겨울이면 석탄 난방으로 공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많은 너무 추운 겨울이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제일 저렴한 난방으로 석탄을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석탄 냄새로 온 도시가 가득 차고 있고요. 또한 시골도 도시도 모두 석탄으로 많은 공기의 오염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공기청정기와 필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공기청정기가 몇 개가 있는지, 필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사업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할지라도 그날 하루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본전을 빼고 순수 이익을 꼼꼼히 챙겨봅니다. 그리고 매월 누계를 내보고 매년 결산을 내봅니다.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봅니다. 기업체나 정부도 1년 예산과 결산을 합니다. 열차가 출발역이 있다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인생도 총 결산을 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대개 1월이면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 사람이 되길 소원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6개월이 지나면 세웠던 계획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 현실 속에 푹 빠져버린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면 자신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하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허무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리고 내 인생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고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월은 유소와 같고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조용히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각자가 주인에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비유로 말씀한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 재림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통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는 복음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달란트를 세워 보아야 합니다. 첫째,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인생은 누구나 달란트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싫어한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명인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오늘 우리는 달란트를 계산할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당연히 5달란트의 이득을 취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더 이득을 취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불쌍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득을 위해 종들은 주인에게 대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BC 4년에 헤롯 왕이 죽은 이후의 사건을 암시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 그 땅은 셋으로 분할이 됩니다. 한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한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한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켈라오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유대인의 땅입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의 땅을 분할받고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그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자기 없는 동안 각자에게 자기의 일을 처리해달라고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역사적인 배경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켈레오는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의 직무를 맡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주께서 달란트를 맡기실 것입니다. 최종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종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복음의 사역, 곧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달란트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는 각자 능력에 따라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3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청소를 잘하는 능력, 음식을 잘 마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달리 칭찬을 잘해주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능력도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능력 중에 하나는 유튜브로서 카메라나 핸드폰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SNS에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집사, 교사, 찬양대, 권사, 장로, 목사 등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는 능력과 직업과 직분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달란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달란트를 주었냐고 불평하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었냐고 말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받은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에 1년 동안 열심히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나면 축복받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십니다.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일만 하느라 묻어 두었다면 결과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조각가는 나무를 다듬어 조각을 합니다. 어떤 나무는 비싼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이지만 조각가에 의해서 어떤 나무는 싼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나는 저 나무와 같은 나무인데 왜 싼 물건을 만드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지는 상태대로 요긴하게 쓰여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5을 주었던지 2달란트를 주었던지 1달란트를 주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교회는 제사를 지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약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는 성도라면 아직도 그는 구약 교회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일꾼들이 세워서 주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북경에 있는 제일 큰 한인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부분이 갖춰져 있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유학생이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한인교회를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방문할 목적으로 그 한인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처음 갔던 교회와는 인원도 많이 적었고 많은 봉사자들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후에 예배팀이
마이크 선을 정리하고 짐을 나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함께 돕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향의 전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이크 선 정리를 하고 스피커를 옮기게 되면서 그 찬양팀에 함께 봉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음향 엔지니어로 3년 동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음향 엔지니어는 이 교회와 같이 맨 뒤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장비가 부족해서 스네이크라고 하는 마이크를 길게 연결해주는 선이 없어서 바로 목사님 침튀기는 거리 맨 앞에서 그 음향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서 예배를 빠질 수 없는 봉사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학 생활들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참 많아 있고 선교를 하면서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마이크 선 하나를 정리하는 봉사로 시작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회복과 함께 또한 선교사와 목회자의 길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교회는 주의 일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주신 달란트로 사명을 바로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새해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한 대로 달란트 결산 복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각자가 받은 대로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5장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땅에 왕으로 사명을 받고 떠났던 아켈레오는 로마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종들을 부른 다음 결산 복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을 다한 신하들에게는 많은 선물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신하는 즉각 처형시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시작의 때가 있으면 끝맺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길 때가 있으면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순간 이미 가장 가치 있는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각자의 달란트를 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4년에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복음감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좋은 달란트와 온전한 선물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독특한 재능을 지닌 신실한 성도로서 주님의 지도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을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